지난주 제목이 쉬셨을지라도 주실 것이므로 9월의 주제는 리스타트, 다시 출발, 재출발입니다. 9월은 계절도 바뀌고 새학기가 시작되고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접어드는 달이고 또 많은 영역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다짐하는 시기입니다. 저도 9월은 새롭게 시작하는 달이 되었습니다. 아이들 양육으로 주부로 엄마로만 지내던 저에게 직장이라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대와 용기를 주는 설교 주제였습니다. 애굽은 교만과 번영으로 가득한 나라였지만 하나님께 심판당하고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기대하고 꿈꾸는 애국,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고 멀리한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심판당하고 말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았고 엄두도 나지 않았던 일을 시작하면서 나에게 기회로 다가온 일을 선택하면서 과연 옳은 선택일까 많이 고민하고 또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구절은 제가 막내를 임신했을 때 절망적이고 힘든 시기에 접했던 말씀이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나는 위로를 얻었습니다. 나의 실수로 가진 결과물이었지만 감사하게 받아들이며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막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컸고 저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지금도 막내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선택한 이 새로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봅니다.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삶의 중심에 예배와 기도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루의 중심에 큐티로 시작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일터에 뛰어들면 더욱 어수선해질 마음을 말씀으로 지탱하기 위해 출근했고 걸어가는 길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기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기도 안 해도 일은 잘 돌아간다. 이것은 함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지식으로 할 수 있다는 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말자. 겸손하게 일하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일터에서 보냈습니다. 일주일의 긴장감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했고 또 이것이 지속되도록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며 살도록 힘쓰겠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이사야 25장 이사야의 말씀에는 오늘부터 어제 24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과 또 새 세계의 꿈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어두움과 두려움이 많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주께서 그 자녀들에게 승리의 날, 영광의 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미리 보여주고 계셔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주보에 사진 하나를 실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도한 사람인데 이름이 뭐였더라? 그 사람 사진을 올렸습니다. 여기는 그림에 있는 것은 유도를 마치고 이름이 누군지 대충 아시겠죠? 김재범인가요? 예. 그 시상대, 이 시상대를 또 디자인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대요. 한국 유학생 2명이서 영국에서 유학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디자인을 해서 당첨됐대요. 그래서 지금 이 디자인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역대 시상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상대에 들어간대요. 그리고 이 보라색은 영국 왕실의 상징이랍니다. 그러니까 영국 왕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라색, 바로 영국 왕실에서, 그럼 결국은 이 시상대에 올라가는 것은 누구로 준한다는 거예요? 영국 귀족 황제의 귀하 준하는 영광을 준다. 그런 의미를 가진답니다. 자, 여기에 수많은 선수들이 자기가
목에 금메달이 걸리는 것을 꿈꿉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상대에 올라가는 것을 많이 컨트롤했대요. 시상대에 걸어 올라가면서 어떤 포즈로 갈까? 올라가면서 포즈를 한번 취하고 갈까? 내리고 갈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태릉 경기장에서 연습하면서 사람들에게 시킨대요. 자, 너희가 지금 오늘 시상대에 올라가는 것을 지금 꿈꾸라. 자, 조용히 앉아서 잔잔한 음악을 켜놓고 앉아서, 자, 너가 지금 시상대에 너의 이름이 올라갔다. 이제 너는 금메달을 받기 위해서 시상대로 올라간다. 어떤 식으로 올라갈 건가? 너의 올라가는 발걸음, 너의 올라가는 느낌, 그 카페트의 발바닥의 느낌,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환호하는 소리를 들어라. 그러면서 그 시상대로 올라가라. 그걸 하면서 딱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을 흔드는 모습을 마음속에 꿈꾸니까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속에서. 와, 나는 반드시 보여야겠다? 그래, 이 금메달은 내 거야. 내 거야. 마음이 지쳐서 그만 때려치우고 싶을 때, 어쩌다가 또 부상을 당해서 며칠 동안 운동하지 말라고 그러면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냐? 과연 되기나 될 건가? 결국 이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마지막 연습하면서 아니면 뭐 하면서 부상당해가지고 내 인생 경기장에 가보지도 못하고 끝장나지 않을까? 라고 말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마음속을 확 지배할 때, 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나는 여러 가지 한계가 너무 많아. 라고 두려운 마음이 자기를 자신을 장악하고 있을 때 마음속에 시상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금메달을 지금 목에 걸고 손을 들면서 환호할 때 그 모습을 마음속에 떠올립니다. 사랑하는 아내나 또는 어머니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 아들 잘했다 라고 하는 그 엄마의 음성을, 엄마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 자리에 다시 힘을 내고 다시 두 주먹을 불끈 잡고 일어나서 운동하러 가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시상대를 여러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의 꿈속에서 상 받는 꿈을 꾼 적이 몇 번입니까? 금메달을 따는 꿈을 꾼 적이 몇 번입니까? 자, 최장 1년 내로, 최근 1년 내로 상 받는 꿈, 금메달 받는 꿈을, 아니, 1년에 평생에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있다, 없다? 있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금메달을 받는 꿈을 꾼 적이 있다. 아니면 상 받는 꿈을 꾼 적이 있다. 오래. 손 들어보세요. 없나요? 이게 문제있다. 우리는 뭐에 대한 열망이 없죠? 상 받는 것에 대해서 장학금은 누구 목? 그러니까 어떤 상을, 평생에 상에 대한 열망이 없다. 상에 대한 열망이 없는. 이거 과연 초연하게 살아가는 건가? 상에 대해서 초연하고.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상 받는 날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상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상 받기를 바라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저 그냥 잘리지만 않으면 되지, 뭘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지, 아니면 꼴찌는 어때, 이러면서 상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 아니요, 이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이 1등을 하려고 공부하는 사람은 즐거워지는 거예요. 상 받기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은 그 경기가 즐거운 거예요. 야, 너 오늘 안 갔다 오면 죽을 줄 알아? 그래가지고 갔다 오는 사람은요, 운동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지겹죠. 혼날 것 때문에 일하는 사람, 혼날 것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은 지겨운 거예요. 먹고 살자니 아이고 미치겠다 이러면서 일하러 가면요, 지겨워서 그날 꼭 사고 내요. 근데 반대로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뭐 주신다? 상 주실 뿐이다.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상 받기를 바라고 나가는 사람은요, 가는 것이 즐거워요. 그래서 학교 졸업식 때 가면 졸업식에 안 가도 되는 사람들이 들어있죠. 누굴까요? 졸업식에 안 가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이 안 가도 되나요?
졸업식 안 가면 혹시 졸업장 자격 취소되나요? 안 그러죠? 졸업장 받으러 안 가도 졸업이 취소되지는 않죠. 왜 그런가요? 거기에 가봤자 내 이름 걸릴 자리가 한 자리도 없으니까. 학기수여식에 대학교를 학기수여식 가니까 이제 가가지 이렇게 그 먹이 들어밀고 이렇게 옮겨주잖아요. 그런데 어떤 애들은 밖에 나와서 사진만 찍고 있어요. 거기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졸업식장에 앉아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름 불려서 나가서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자,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상 얻기를 바라고 싸우고 상 얻기를 바라보고 힘을 쓰시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순종하시고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맥이 빠져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상 받는 것은 한순간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동안에 해야 될 수고와 땀과 고생은 많이 말할 수 없이 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지 마십시오. 나 너무 힘들어, 살기 힘들어, 괴로워, 고달퍼, 되는 게 없어. 이런 마음에 매이지 않고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답을 하나 주고 계십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누구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러분이 그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이 대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죠. 내가 시킨 대로 했으니까 여러분 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것이 진짜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붙들리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예,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붙들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를 높이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사람은 하는 일이 있어요. 뭐라고요?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입니다.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을 높일 마음이 없고 찬송하지 않는다면 이거 뭔가 좀 수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봅시다. 주는 하우리니잖아요. 하우리니.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합니까? 이유입니다. 주는 뭐 하신다? 똑똑하게 다시 시작. 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실하다라고 말하면 누구에게 성실하다고 말합니까? 누구 보고 성실하다고 하나요? 자기 일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자기가 맡은 일을 제대로 잘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신실하다. 영어로 faith죠. faith가 믿음인데 믿음에다가 ful을 붙여요. faithful. 얘는 충분히 믿어도 된다라고 할게요. 믿을 만한 사람을 가지고 신실하다고 그럽니다. 저는 성실해 그러면 쟤한테 부탁하고 쟤한테 시켜놓은 일은 반드시 이루어낸다라고 할 때 저는 성실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 성실하다고요? 하나님이 성실하신대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뭘 그렇게 성실하게 하시나요? 우리가 제일 불만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주는 기사를 옛적에 뭐한 대로? 정하신 대로. 하나님은 옛날에 말씀했던 그것을 반드시 뭐 하신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예전에 말씀했던 것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 성실하신 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자꾸 머릿속에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도 실제로 삶이 안 들어가면 그건 종교예요. 종교. 구원 아닙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어떤 이단에 해당되는 어떤 목사가 그래요. 종교의 영이 교회를, 세상을 지배하고 있대요. 맞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이단이 한 말이지만 맞는 말이에요. 기독교라는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상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상이라고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무슬림이라고 그러죠. 무슬림들은, 회교도들은 하나님을 믿나요? 안 믿나요? 그들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이름이 알라라고 그래요. 알라는 말은 뭔가 하면 엘이라는 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엘로힘 할 때 엘이에요. 신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알라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나 같아요. 그 알라가 누구를 만들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불러요. 알라의 무슬림의 회교의 교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우리 자기들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죠? 성경에는 뭐라고 누구 낳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스마엘을 낳고 해요. 그 틀려요? 맞아요? 맞나요? 맞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먼저 낳았어요. 그럼 이스마엘이 큰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알라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이를 낳게 했는데 그 아이가 누구다?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퍼져가지고 알라를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하나님이래요. 같은 분이에요. 심지어는 코란에는 예수님도 인정해요. 예수님도 온 거 안다고, 우리도 안다고. 예수님도 훌륭한 선지자였다고. 다 인정을 해요. 그들은 알라에게, 곧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그들은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철저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이 새롭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시대에 있는 제일 큰 병과 문제점은 뭔가 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그저 머릿속에만 있으면서 나는 믿는다,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종교예요. 여러분 주일날만 오늘 주일날 예배 시간이나 아이고 주일이구나 예배에 가자 이렇게 왔다면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어떻게 순종할까라고 동행하겠다고 결정하고 동행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는 옳습니까? 나쁩니까? 질문하지 않고 살았다면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종교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종교를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대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은 남편이 아내랑 같이 살면 좋지요. 그죠? 아멘. 좋기만 합니까? 아까 말하던 그분의 아멘 했는 그분 옆에 있는 아까 어떤 부인은 여기 나와가지고 스트레스를 무지 받았다는데 지금 좋기는 좋지만 아내랑 살면 좋습니다. 이게 좋다고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한참 생각하고 나오면 안 돼요, 사실은. 다시 묻겠습니다. 아내랑 함께 사니까 좋죠? 좀 신통찮은 것 같다. 그런데 다시 묻겠습니다. 아내랑 같이 살면 열받을 때 많죠? 예, 사는 건 뭐죠? 사는 거. 동행은 뭐예요? 부부가 함께 동거한다는 것은 뭘 같이 하는 거예요? 좋은 시간만 가지는 거 아니지요? 슬픔도 괴로움도 함께 가지고 또 그 괴로움과 어려움들을 함께 감당하다가 보면 다시 또 돌아오는 뭐도 즐거움도 함께 누리는 것. 그게 행복이에요. 그걸 산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과 동행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날마다 행복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곤란 가운데 그냥 놔두고 있을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가만 놔두고 있는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과 얘기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금요일 날 오후에 어떤 아이 여기 꼬마들이 와서 달고나 먹으려고 왔는데 어떤 아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다닌대요. 예수님 믿는데요. 하나님 어디 계시니? 내 마음속에 계신데요. 순종한 적이 있니? 막막해져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순종한 적이 있니? 순종했니? 막막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오늘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묻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들은 이 하루에 7번 정도는 기도하고 예배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루에 7번. 하루 7일 중에 한 번 그럼 참 감사하겠는데 하루에 7번이래요. 언제? 자, 첫 번째. 아침에 해 뜰 때, 해 뜰 때, 깨어났을 때,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하고. 세 번째. 아침 9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요. 아침 9시에요. 그 다음에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그 다음에 저녁 6시는 뭔가 하면 저녁에 집에 불을 켤 때. 집에 불을 켤 때. 스위치 올릴 때. 요즘 말하면 불을 켤 때. 그 다음에 저녁 9시 또는 12시 잠잘 때. 여러분 7번은 너무 많아서 헷갈리겠죠, 그죠? 하루에 3번, 7번 다 합시다. 우리 원칙대로. 사도들이 가르쳐 준 게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도들 때 다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 전통을 지금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루 5번, 7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누구? 이슬람 사람들, 알라를 믿는 사람들은 하루에 그렇게 합니다. 우린 잘 못 보죠. 아침, 저녁 못 보는데 그 사람들은 언제 볼 수 있나요? 아침, 점심시간 되면 요런 돗자리, 요만한 돗자리 가지고 다니는 돗자리 이름 뭐라 그래요, 그거를? 그 돗자리가 있어요. 그 돗자리를 쪼르륵 펴면 나침반이 있습니다, 또. 저 모슬렘이 있는 곳 있죠? 모슬렘이 있는 쪽으로 가는 나침판이 있는데 그 나침판을 딱 갖다 놓고 딱 해가지고 나침판이 딱 기울으면 저쪽 그러면 여기다가 돗자리를 딱 깔고 12시 되면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절을 합니다. 무슬림들은 지금 그렇게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는 뭐한다? 그런 전통이 있는지도 모른다. 한번 합시다. 하루 7번 기도합시다. 예, 여러분 아침에 묵상하시고 아침에 출근하셔서 여러분의 사무실에 들어가시고 또 여러분의 업무 자리에 딱 들어가던 그때 9시라고 개정하고 그때 가서 기도하고 묵상하십시오. 12시 밥 먹으러 나갈 때 묵상하고 나가시면서 이 점심시간 동안에 내가 누구 만나고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잠시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 펴서 살펴보고 그리고 나가십시오. 밥 먹을 때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오후 3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저녁 때가 되거든 하시고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 하면 3번이잖아요. 그죠? 집에서 일어나서 하면 5번, 4번. 집에 잠잘 때 6번. 5번인가? 자꾸 헷갈리고 있습니다. 등등.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명확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다는 믿음을 사탄이 비웃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래 잘하고 있다. 너의 머릿속에만 있을 뿐이지. 그래 잘하고 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머릿속에 계신 하나님은 우상이다.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은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이라고는 우상? 기독교라는 우상? 교회라는 우상 숭배에서부터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애인이 결혼하기 전에 사람이라고 치든지 아니면 결혼했다고 치든지 결혼해도 제일 사랑하는 관계는 어디 있는가 하면요. 주말 부부거나 또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부는 가장 애틋합니다. 뭐만 있어요? 그리움만 있어 날마다. 근데 만나면 뭐 하죠? 예? 만나면 싸워요. 왜 싸울까요? 밥 먹으러 여보 오랜만에 왔는데 우리 밖에 나가자. 피곤해 잘래. 집에 오면 자려고. 당신아 하는 거 가지고 하는 게 자는 것밖에 없냐고. 그러니까 오면 싸워서 헤어질 때는 싸워서 가고 싸워서 보내놓고 나면 그때부터 또 아쉬워. 잘해줄 걸. 그러면서 한 주 내도록 또는 한 달 내도록 그리워하다가 다시 오면 또 다시 싸운대. 그 제일 좋은 남편은 누군가 하면요.
돈 잘 벌고 6개월 만에 한 번씩 들어오는 외국 근로자 있잖아요. 외국 나가서 있는 사람이 제일 좋다고 그러대. 돈은 자동으로 이쪽에서 우리나라에서 내 통장으로 들어오게 하고 일은 밖에 나가서 하면서. 왜? 스트레스, 특별히 그날 올 때만 그날 특별한 마음 먹고 서비스하면 되니까. 아닙니다. 동행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사는 것의 즐거움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제일 아름다운 것은 함께 살 때 어려움도 좋은 것도 즐거운 것도 함께 나누는 것이 가족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 그랬죠? 예정하신 대로 성실하게 하신다는데, 여기 이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데, 그런데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면 자동으로 돼야 되는데 우리가 달라져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실하셔요. 하나님은 약속한 거 반드시 지켜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과 약속을 포기한 사람의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내가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성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애를 낳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기다렸는데 안 나와요. 낳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바로 임신해가지고 배가 불러오면 문제가 없죠. 하나님은 성실하신데 우리가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리는 믿음. 근데 이 믿음의 날에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니까 아브라함 뭐 하던가요? 이 여자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누구 데려왔죠?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종을 취하여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게 바로 불행의 씨앗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 행복을 누리나요? 언제 진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한 것을 이루어 내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깽판 놓고 우리가 엎어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대안 마련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져도 보지 못합니다. 이루어져도 내가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상 주시는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을 붙들고 사십시오. 지금 눈앞에 답답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히려 끊임없이 부상만 일어나고 끊임없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치고 나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믿고 가시면 하나님이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많이 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받는 것을 너무너무 잘 볼 수 있어요. 너무너무 많이 볼 수 있어요. 말씀대로 안 살던 사람이 망하는 것을 너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말씀대로서 축복받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은 많이 보기가 어렵죠. 왜 그럴까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면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포기하고 자기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가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덤벼들어요. 근데 해결한다고 덤벼들었는데 가지고 온 것이 뭐였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가다가 보니까 새알이 있어요. 헛다야. 그래서 그 새알을 주워다가 넣어놨어요. 갖다 놨어요. 그리고 며칠 잊어버렸는데 뭐가 나왔죠? 성경에 나온 말입니다. 뭐가 나왔죠? 뱀도 그냥 뱀 아닌데 독사가 나왔다. 이거 먹겠다고 새알 주워놨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독사의 알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해결한다고 해결한 것이 죄의 씨앗을 불러 들어와요. 심판의 씨앗을 물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절 보실까요? 2절 말씀부터 보시면 주께서 성읍을 뭐로 만드시고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신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들은 지금 심판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나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재앙을 받는 것에 그 예가 되어야 되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번 4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주는
예. 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우리말로 바꾸면 뭐가 되나요? 성벽을 치는 폭풍이라는 말,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성벽을 폭풍이 쳐봤자 뭐 별거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폭풍은 다릅니다. 혹시 이 아랍이나 모래바람이 부는 곳에 벽이 어떻게 되던가요? 보셨나요? 보신 적이 있나요? 또 다른 데 보면, 여러분, 우와, 신기하다고 하는 거 중에 버섯돌 같은 거 있죠? 돌이 버섯처럼 되고 주간에 쏙 깎인 거, 이런 거 보신 적이 있죠? 어디 가면 있을까요, 주로? 사막 지역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원래 거창한 돌덩어리였는데, 모래바람이 불면서 모래가 씩 날려와서 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돌이 깎여요. 그래서 마치 버섯처럼 이렇게 속이 이렇게 된 거예요. 우산바위가 되는 거예요. 이 모래바위 있는 그런 지역에, 중국이나 또는 저쪽 지역에 모래가 있는 지역에, 모래바람이 부는 곳에는 건물을 만들어 놓으면 모래가 부딪히면서 건물을 자꾸 깎아내요. 여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이라니까 헷갈리죠? 이들이 모래바람입니다. 모래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면 돌이 다 깎여버립니다. 혹시 지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람이 불어오면 어떤 건물도 어떤 것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은.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4절 빈궁한 자 가난한 사람의 뭐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고, 폭양이 뭐죠? 뜨거운 햇볕입니다. 해가 장렬하는 태양,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피난처이심을 믿으십시오. 바람이 불고, 우리식으로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면 태풍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이번 여름 가르치는 것 중에 참 중대한 오류 중에 하나가 베란다 창문에다가 신문지 물 뿌려서 붙여놓으면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진짜 효과가 있던가요? 효과 있나요? 없나요? 있을까요?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거 해석을 잘못해서 오해를 그거 붙여놓으면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거 붙여놓으면 유리가 깨질 때 유리 파편이 날려가가지고 사람을 치거나 딴 데를 막는 것을 막자고 하는 장치입니다. 그게 효과가 있는 게 깨졌을 때 위험을 막을 수 있는 그 장치예요. 제일 효과 좋은 거는 지난번에 썬팅하면 되잖아요. 이게 뭐죠? 사유리에 바르는 썬팅 있잖아요. 그거 하듯이 그거 하면 돼요. 그게 제일 효과가 좋아요. 튼튼해져요. 그거 아니면 지난번 스카치 테이프 붙이라고 그랬죠. 스카치 테이프 좀 붙이려면 좀 많이 붙이지. 곱하기 한 번만 이렇게 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면 좀 많이 이렇게 짝짝 붙여놓으면 나중에 뗄 것 때문에 걱정입니다만은, 성도 여러분, 태풍이 불어올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꼭 생각할 것은,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한 태풍이 불어올 때 피난처가 있습니다. 누가 피난처가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섬겨서 하십시오. 피난날에 태풍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 피바람을 만나고 있습니까? 만나고 있다면 하나 더 기억할 게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태풍은 어디 가면 그쳐집니까? 예? 태풍이 어디 가면 죽던가요? 예? 대륙이요. 예, 육지요, 육지. 어디서 시작합니까? 열대 바다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바다를 타고 올 때는 점점 힘이 더 강해집니다. 밑에서 물이 뜨거운 증기가 계속 올라가 주니까 더 회오리가 더 심해져요. 그래서 강력한 바람이 돼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육지로 올라갑니다. 바다로 갈 때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한데, 육지만 딱 올라오면 그다음부터 얘가 아파트에 걸리고 산에 걸리고 나무에 걸려가지고 힘을 점점 힘이 빠집니다. 그 육지에 들어가가지고 조금 있다가 보면 보통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상륙해가지고 북한 지나갈 때쯤 되면 다 죽어서 나가죠. 동해바다 지나갈 때쯤 되면 거의 죽어서 갑니다. 왜 그러죠?
여기서 하나 더 깨달을 수 있는 것, 우리 삶에도 모진 비바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지금 몸으로 부딪히고 있거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견뎌내십시오. 이제 조금만 더 견디면 뭐가 끝입니까? 바람이 이제 소멸될 때가 올 것입니다. 이 바람이 소멸되고 나면 이제 새로운 또한 길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려집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의 구원자로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와 같이 환난을 견디고 이와 같이 풍랑을 견디고 나오면 6절에 이렇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뭐를 하시고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그 다음에 연회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회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잔치를 준비하셔서 그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하나님 바라보고 이 풍랑이 지나면 잔치의 순간이 다가오다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 풍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바람에 날려가지만 않으면 됩니다.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힘주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어서 바람을 견딜 수가 없어집니다. 왜냐고요? 몸집을 너무 허황된 몸집을 부풀려 놨기 때문에 날려가는 거예요. 허황된 몸집을 불려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다시 기억할 겁니다. 우리가 이 죄악의 날개가 많아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선풍기 날개처럼 날려가는 거예요. 죄를 짓느라고 온갖 사방에 팔을 걷어 이렇게 날개를 달아놓으면 그 날개가 폼납니다. 많은 장식물로 세상의 것으로 장식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하셔. 우리의 삶을 간단하게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여기도 좋고 여기도 이것도 손대고 저것도 손대고 온갖 것 다 팔 뻗고 있으면 바람이 불 때 이것이 나를 날려버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고 몰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325년의 기독교 박해가 끝이 나고 325년 5월 20일 날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모든 그리스도의 종교회의가 모였습니다.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 당시에 유럽과 이 아시아에 있던 여러 지도자들이 다 모였는데 220명이 모였어요. 근데 220명이 니케아에서 회의를 하고 이제 박해가 끝났어요. 기독교를 공인하고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다고, 이제는 우리 로마는 기독교 국가다라고 선언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지도자들을 다 모았더니 220명이 사방에서 몰려갔는데요. 장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박해 기간에 팔이 잘려나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화상을 당해가 온몸에 그냥 화상이 이게 뭐라고 그러죠? 몸이 막 일그러진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비숍, 요즘 말하면 목사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220명이 모였는데 진짜 참혹한 광경도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그 사이에 죽은 사람도 부지기수죠. 그러나 그들이 모였을 때 황제가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나라에 이제는 평화와 통일의 번영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때 교회의 여러 질서를 그때 수립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들이 서로 숨어서 지내다가 보니까 신앙 고백이 조금씩 문장이 다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부활절이 언제다, 오늘이다, 내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부활절 날짜도 서로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동네마다. 그랬던 것을 이게 다시 모아가지고 확정을 한 거예요. 그런 일을 했던 것이 바로 니케아 공의회. 우리 말하면 국회의원, 국회 비슷하게 니케아 회의라고 그래요. 니케아에서 모였던 회의. 예수님 태어나신 날도 어떤 사람은 12월 25일이라고 그랬던 사람은 1월 말하고 그러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왜 그랬는가 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가 12월 18일 제 생일입니다. 12월 18일 생이다 이렇게 됐는데 12월 18일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호적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또 10월 5일로 돼 있거든요. 아, 이번에 생일이 10월 5일이다. 나는 죽었어요. 호적을 보니까 10월 5일 생일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은미가 하는 어떤 뭐 라인에서는 우리 아버지는 10월 5일 그거는 잘못된 호적이고 호적상 그런 거고 실제는 12월 18일이라고. 내가 그때 기억한다고. 그런데 또 둘째 아이는 딱 말하기를 그게 12월 18일이 아니고 그게 음력으로 12월 18일이거든요. 뭐 이런 게. 그래서 음력으로 12월 18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요즘 올해로 말하면 오늘에는 뭐 2월 5일이에요. 2월 8일이에요.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2월 8일 날 하는 거 보고 2월 8일 날이 목사님 생일이구나.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저 딴 데 가서는 2월 8일이 이대한 목사님 생일이란다. 그때 내가 2월 8일 날 한국 갔더니 그때 생일이라고 잔치했어. 그 2월 8일이래. 그러다가 보니까 뭐가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2월 8일, 어떤 사람은 호적상 10월 5일, 어떤 사람은 그냥 12월 18일. 또 어떤 사람은 음력으로 12월 18일이니까 또 왔다 갔다 한다고. 날짜도 2월 됐다가 뭐 1월 말쯤 됐다가 2월 며칠 됐다가 왔다 갔다 한다고. 이래서 여러 가지 생일의 설이 나왔죠. 이해되셨죠? 이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 다 모아가지고 진짜 언제냐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내가 봤는데 그때 2월 5일 날 생일하는 거 내가 봤다고. 맞다고 막 주장을 하겠죠. 그게 아니고 그는 음력이었는데 호적 변환하면서 그런 날이고 지금은 2월 5일이 아니라 2월 8일이 됐고요. 이번 달에는 뭐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합을 해가지고 모든 교회가 한 날로 정하자. 언제로 할까? 춘분 지나고 춘분 있죠? 춘분 지나고 만월 보름달 지나고 다가오는 첫째 주 그날로 하자. 날짜로 따지지 말고 아예 춘분 지나고 보름 지나고 주일 다가오는 첫 번째 주일 그날로 하자 이래가지고 확정한 것이 그때 확정해가지고 지금까지 부활절이 그날입니다. 날짜로는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날짜는 이설저설 많으니까 하나로 딱 정한 거예요. 자, 이래서 예수님의 생일이든지 또는 아니면 부활절이든지 여러 가지 교회의 규칙을 세운 것이 언제? 325년 5월 20일 니케아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때 그들이 모였을 때 더 장관이었던 것은 뭔가 하면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아서 그 고난을 견뎌 나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 팔이 없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침대에 실려온 사람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상 받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사람은 상이라는 것은 속임수입니다. 상 줄 것처럼 말하면서 우리를 피를 말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아름다운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우리에게 잔치를 벌인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얼굴에서 가린 것들을 제거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얼굴에 덮개, 가려진 덮개를 제거하실 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얼굴에 아무 덮개도 없는데 예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동안 받은 고난을 통하여서 받았던 여러 흔적들을 하나님께서 리커버리 하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딸이 아빠 그렇게 웃지 말라고 자꾸 말을 해요. 그렇게 인상 쓰지 말래요. 웃지 말라다가는 인상 쓰기. 뭐가 생기죠? 주름이 뭐의 흔적이다? 예? 주름은 뭐의 흔적?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이다. 근데 삶의 흔적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삶의 흔적을 다시 뭐 하신다고요? 예? 이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보이죠? 자, 뭐 나왔어요, 이제 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예. 뭐를 흔적을? 우리에게 있는 이 삶의 고난의 흔적들을 우리 얼굴에서부터 벗겨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의 내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고난의 흔적을 다 벗겨내시고 다시 세우실 그날에는 우리의 모습이 천사와 같아질 것입니다. 아멘. 네, 내 얼굴에 천사의 모습.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변화산에서 보여주셨죠. 바로 그와 같이 천사의 모습과 같은 얼굴로 우리가 변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다음 8절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서 또 뭘 벗겨갑니까? 뭘 제거하십니까? 사망을 우리에게서 멸해버려요. 죽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죽음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있죠? 죽음이 죽으면 인간에게서 사망이 죽으면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아까 봤던 이 유도선수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 스스로 지금 이 사람은 장애잖아요. 장애인이래요. 장애 등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장애연금이 나온대요. 이 사람은. 온갖 곳에 터지고 깨진 게 너무 심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보통 사람들과 싸워서 1등을 해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아프던 것들을, 모든 장애들을 하나님께서 다 다시 맑게 벗겨가시고 사망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8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눈에서 뭐를?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수치를 제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의 두려움에 매여서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리스타트 하십시오. 다시 출발하십시오. 다시 시동을 걸어가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칠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진 차라도 하나님이 고치시면 리스타트해서 더 멋진 차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습니다. 하십니다. 답은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9절 말씀 읽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뭐하리다?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 끝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에요. 여기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 wait for him, 앙모한다는 단어가 바로 그겁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이 바로 이 앙모한다는 말, 하나님을 wait하래.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다른 번역으로 말하면 trust in him입니다. trust in him. 그를 믿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선수 쳐서 알아서 한다고 알아서 하다가 하는 일이 뭡니까? 11절 박태환이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헤엄치는 박태환애가 헤엄치려고 뭐 하는가요? 먼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헤엄치는 사람 팔을 뻗죠. 팔을 뻗습니다. 헤엄치는 자가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뭐 할 때? 손을 펼 것이나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뭐 때문에?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에 여기요. 이게 참 무서워요. 손이 뭐해서 다립니까? 능숙해요. 박태환이면 이거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죠? 손의 능숙함에도 인스파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뻤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명조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준비를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그를 눌러버리신다. 이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박태환이가 물속에 흉 들어가서 팔을, 이게 팔입니다. 팔을 뻗고 쑥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네? 눌러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꾹 눌러버. 하나님이 꾹 눌러놓고 있으면요. 쑥 들어갔는데 그다음 꾹 눌러놓고 있으면 수영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물고기가 아닌 이상 살 수가 없게 되죠. 이겁니다. 교만하면 잘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많은 일들은 정말로 도저히 힘이 붙여서 못하는 일보다도 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나 정말 잘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뭐죠? 교만을 인하여 하나님이 눌러버리실 거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능력을 믿지 마십시오. 내 실력 좀 믿지 마세요. 건강하다는 것도 돈이 있다는 것도 지혜가 있다는 것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눌러버리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시상대에 올라가는 꿈을 꾸십시오. 자, 옆 사람에게 말하십시다. 나 상 받을 거야. 나 상 받을 거야 해보세요. 시상대에 올라가는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 주시는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다시 시동을 거시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자로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